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의 처음 1장부터 4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과 또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질서정연한 훈련된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서를 세우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은 어렵지만 엉망으로 만드는 일은 쉽고 매우 자연스럽죠. 이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5장과 6장은 이제 진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응의 방법이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 묵상할 민수기 5장은 크게 세 가지의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의도적이지 않은 의식상의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공적으로 회개해야 될 범죄의 문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속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인데, 세 번째로 1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에서는 언약을 깨는 신실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의도적이지 않은 의식상의 부정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경우를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이 된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나병 환자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오늘날의 어떤 문둥병, 한센병과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견이 있는 만큼 어떤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악성 피부질환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단순히 이 차라트라고 하는 것이 사람 피부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의복에도 생기고 가죽에도 생기고 집에 어떤 생기는 곰팡이까지. 그래서 이 차라트의 예가 매우 광범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이 유출증은 레위기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증상인데요, 생식기로부터의 어떤 정액이나 혈액의 분비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와 접촉된 경우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것은 모두 다 의식상의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현대의 피상적인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의식적인 범죄 행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질병은 세상이 부패한 증거고 타락의 열매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백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병이 생긴 사람이 진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질병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록 이런 연약함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자체를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상적이고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한 것을 제함으로 계속된 거룩성을 지켜라,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이렇게 처방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실제적인 의미는 전염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의 삶 가운데 공동체의 해로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먼저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공동체의 해로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인적인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거룩함을 실제의 삶에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우리 공동체의 해로운 것으로부터 구별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악하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류나 왜곡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되고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하고 쉽게 악을 도모하고 행악하며 음란에 빠지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모른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들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 거짓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보면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부정이 있는데 이것은 공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배상이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범죄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다루는 죄는 이미 레위기 6장 이하에서 다룬 경우인데요, 이 범죄를 다루는 원리는 바로 자백과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영화 밀양에서도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범인이 아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이의 부모에게도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당신에게는 내가 미안함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빚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죄에 대한 책임, 배상도 무시될 수 없이 중요한 회개의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배상의 기준도 구체적이죠. 그래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배상해야 될 대상이 죽었거나 친척도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갚을 사람도 없으니까 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8절 말씀처럼 제사장에게로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자백과 배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죄는 속죄의 제물로 숫 양이 드려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가 요구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의 고백, 자백이나 실제적인 어떤 갚음, 배상으로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백과 배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범죄한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으로 온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실제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러한 죄의 고백과 실제적인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정결한 백성이 되라는 명령의 이면에는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본질과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다 부정해서 진 밖에서 사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이웃과 형제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모든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진 밖에 쫓겨나야 될 존재인 우리가 오늘 진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내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야 될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언제나 닮아가게 하며 또 실제적인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